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11월 29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10분 만에 피 맑아진 환자라는 제목으로 맨발로 걸어라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가 요약해 보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약간 물기가 있는 땅에 맨발을 대고 10분만 있거나 걸어도 대지의 음이온 같은 것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혈액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서 찍은 이 피의 상태입니다. 서로 엉겨 붙어 있는 이 혈구들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10분만 걸었는데 이 혈구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알처럼 생생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땅과의, 거기 보니까 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건전지가 이렇게 접지되듯이 땅과의 이 접지로 이 혈액이 물거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맑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후가 접지 전, 맨발로 걷기 전 후에 그대로의 그림입니다. 아주 놀랍지요? 자, 여러분, 저도 이 그림 보고 너무 기대가 되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요, 사실 집 주위에는 여러분 걸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것은 해변가, 물이 있는 곳을 걸으라고 해서 해변가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그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으면 좋대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물이 뭐 있는 해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이슬이 맺혔을 때 그 풀이를 한번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뭐 서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볼까봐 좀 찝찝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건강에 좋다니까 기도도 하는 겸 건강도 좋을 겸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막 기도하면서 혼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정말로 이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먹고 났을 때 그 상쾌함보다 훨씬 더 상쾌한 그 상쾌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주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지에 살을 맞대어 걸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조금 부끄러우면 안 걷는 것처럼 이렇게 대강 이렇게 서 있어도 족할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여러분 발견된 것이 겨우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이 대지의 땅이 어떤 육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답니다. 아주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발을 벗고 맨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여러분 매일 10분만 걸어도 여러분의 몸이 회복됩니다. 이거 뭐 제가 약 파는 장수도 아니고 이상한데요.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있을 줄로 기대가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을 벗으시고 뭐를 벗고요? 신을 벗고 양말도 벗고 멋지게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와 같이 온 대지에 맨발로 걷기만 해도 건강이 회복되게 하셨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도 콜레스테롤이 이 영적인 몸에 여러분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아주 말끔하게 해소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영적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을 부르실 때 실제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벗어라? 신을 벗으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80살 가까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신 첫 번째 부르심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라, 맨발로 서 있어라,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고 다니는 자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만 종만 맨발로 걸었거든요. 노예의 징표가 뭐다?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의 특성상 이 신발은요 슬리퍼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움과 그리고 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동시에 여러분 나는 낮고 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영적인 행위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요 당시 이 모세나 또 지금의 우리나 제가 아침에 신발 벗고 서는 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개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진정한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모든 죄의 콜레스테롤 같은 그 찌꺼기들이 완전히 뻥 뚫리게 되는 영적 건강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 어느 곳에서라도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나기만 하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여러분 마치 영적인 그 암덩어리가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온 하늘에 가득히 여러분 축가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이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잔치에 그 주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먼저 나의 어떠한 죄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하늘의 복을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시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먼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사사시대는 회개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사사기를 한마디로 진단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없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하셨는데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역설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왕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이 말씀 앞뒤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우리가 보면 네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첩이 있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또는 사회 지도층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교수나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이렇게 묵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레위인이 성경에 첩을 두었구나, 나도 바람을 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놔두고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내를 둔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목사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레위인을 설명하면서 첩이 있는 레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두지 못한다, 레위인은 아내를 열어두지 못한다고 분명히 율법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이었음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이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좋겠다고 싶었고, 그래서 첩을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첩을 두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여러분 캐릭터, 레위인의 첩을 밤새 능욕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능욕의 사람들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지역의 깡패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깡패들은 원래 레위인과 동성애를 일삼으려고 했는데 레위인이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자 그 첩을 밤새 능욕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일삼으면서도
여인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자기 소견에 여러분 동성애가 좋으니 동성애를 일삼았습니다. 내 자유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죽든 말든 내가 좋으니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물은 기브온 그 깡패들의 지파에 소속된 베냐민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어른된 자들이 이 깡패들의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이 소속된 거죠. 이 부모들이요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 죄를 책망하고 그 아들들을 징계할 테니 내놓으라 라고 했던 나머지 11지파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11지파가요 40만 명의 군대가 연합군이 와서 위협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여러분 60만 군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40만 군대 대단했던 군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연합군이 와서 위협을 하면서 그 깡패 같은 자녀들 내놓으라 라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은 내놓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26,700명의 군인이 40만 명과 싸우려고 여러분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저는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저처럼 부산 사람들의 기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 한 번 죽으면 죽지 여러 번 죽나라는 기백으로 지금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브온 깡패들이 소속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한 나머지 11지파입니다. 이 11지파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할지 여쭙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이거는 무조건 전쟁해야 돼, 무조건 싸워야 해라고 결정을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전쟁이라는 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렇듯 저들은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일반적 회개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도 회개할까요? 불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회개할까요? 하루에 4번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회개할까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JMS라는 이단에 빠진 애가 있는데 라면을 먹었다고 라면에 그 MSG가 몸에 들어온 걸 허용했다고 회개하라고 해서 그 친구가 라면 먹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더 많이 회개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약점을 찌르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가 회개냐?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근본의 뿌리를 돌이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살았던 나를 내려놓는 것이 회개예요. 왕이 되어 살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선행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느 분들은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선행을 많이 한 뒤에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내가 왕이 된 증거일 뿐이에요. 왕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경험과 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이기에 회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의 인물들은 이런 회개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그냥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데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첩이 있던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된 소유욕을 죄라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동성애를 일삼았던 그 깡패들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그 회개가 또 필요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일삼음으로 또 레위인의 첩들을 능용했던 불량배들의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 자식을 제가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과 용기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러분 불량배들을 심판하기 위한 11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쟁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 거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행한 첩을 둔 그 죄가 저희의 죄입니다. 저 깡패들 아이들이 했던 행동이 저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회개가 이 11지파에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회개를 잘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데 사사기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사기 이전이나 사사기 이후, 아니 지금까지도 역시나 여러분 회개하는 데는 똑같은 그러한 과정이요, 똑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는 백성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신을 벗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자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먼저 4,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여러분, 신을 벗고 땅을 걷기만 해도 육신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10년 전에 알았는데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신을 벗고 마치 발을 땅에 대듯이 너의 발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 회개하라고 너의 왕자를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서운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죄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꼭 왕자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까? 꼭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형제지간들도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내려놓기에 서운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오해입니다. 물론 내려놓는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군림하면서 지배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노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예된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이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발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늘의 음이온이 여러분의 영적 몸에 닿아서 여러분의 건강이, 영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저의 왕이심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이 됩니다. 그분의 노예라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항상 낮은 데서 나를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왕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군림하려고 하죠. 저는 아내가 자녀를 낳고 아침밥을 안 해온다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왜 아내가 밥을 안 해줍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네가 왕이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뭔가 상황이 변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조금만 진급하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에요. 동생이 태어나죠? 내 동생. 물론 내 동생 좋은 것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분이 저보다 더 낮아지셔서 저를 섬겨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종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노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발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발톱에 때가 있어도 좋습니다. 무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의 발을 내어놓을 때에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같은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몸이 목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삶을 살면서 계속 죄를 짓지 않니? 그 죄를 그냥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씻겨주는 거야. 여러분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은요, 아주 특별한 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힌 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바로 그 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모든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눈물과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이 담긴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노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섬기는 왕이 되어 너희의 죄를 씻기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러한 인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물의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더구나 여러분 양심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를 이기고 싶어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기록된 하지 말라 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라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죄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명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더 불안해요. 왕자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서 여러분 더 강력한 회개의 시간이 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전부 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장 3년, 정확하게 3년 6개월을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심지어는 4살 때 기억도 나더라고요. 4살, 3살 때 지었던 죄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양심이 새로워졌구나.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양심이 새로워지고요, 말씀도 새롭고 세상도 새롭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게도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웃도 돕고 싶고요, 양심이 새로워지니까요. 평생을 미워했는데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죄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인생, 새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이 용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받은 인생에서 용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눕시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읽을 차례가 왔습니다. 이 사사기는 참 한 절 한 절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읽읍시다. 자, 같이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기브아 깡패를 비호하는 그들의 부모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형제 11지파의 40만 군대와 대치하여서 그야말로 여러분 죽음을 결사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 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이와 같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잘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수도를 삼은 성전이 있게 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 땅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라고 외쳤던 미스바는요 역사적으로 회개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미스바, 미스바 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미스바, 미스바 하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가요? 부흥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부흥이에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됨을 내려놓지 않는 그 부흥은 껍데기가 있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미스바 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땅이요 또한 회복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고집과 판단과 손가락질과 정죄만이 있는 그러한 전쟁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주인된 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없었고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받지 못했으며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용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저를 책망하시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부모님 밑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가 용서하지 못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나도 용서 안 할래라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용서를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부모님 세대는요, 더 용서하지 않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각박한 시대였습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용서받은 그 경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용서받은 경험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결코 용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용서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가 없는 죄인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만이 가득하고 슬픔만이 여러분 가득한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모르시겠어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집사님? 사랑이지. 사랑인데 용서해주는 사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야기했죠? 용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용서와 용납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학교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많은 아이에게 용서해 주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친구 사귐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 없나? 용납해 주는 사람 없나? 그래서 나는 친구 사귀고 싶어. 그러면 친구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좋습니까? 맨날 잘못한 거 따지고 떽떽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목회자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목사가 내가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저도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오직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여러분 끝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양편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싸움만 일삼다가 양편 다 엄청난 여러분 피해만 입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는요, 남자 200명만 남기고 전멸을 합니다. 지파에 남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이 되어서 전쟁 후에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했지? 그러면서 서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2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울어. 이제 깨달아져서 이제. 그 다음 읽으십시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입니다. 회개 없는 것은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전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목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발을 내미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매일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발을 여러분 나에게로 달라고 우리 예수님 요청하십니다. 왜요? 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한 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와 살아보니까, 딸과 살아보니까 어제 내가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어요.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도대체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직장과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을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는 길은 그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보니까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내와 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저를 바라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제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듯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복종이 먼저야 여보. 저희 아내가 아니 사랑이 먼저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난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납니다 여러분.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여러분, 목사의 계급장 떼고 사무의 계급장 떼고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만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요것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요렇게 할 줄 아셨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은 뭐예요? 누가 너에게 죄를 지었지 그 죄를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에이 맞세리 그냥 용서 안 하고 그냥 때리 채아뿔난다,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내가 그냥 죽고 말지, 내가 40만 명 한번 붙고 말이야 그냥 내 말씀하고 한번 싸워볼란다 이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기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매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용서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용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저의 왕좌를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군요. 제가 왕좌를 내려놓겠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왕좌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거 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족쇄 하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자유 있다고 하더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겠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한 것이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저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 몰랐어요. 3년 6개월 회개해도 끝없는 죄가 있다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때 조금 알았습니다. 제가 7년을 부모님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3년 6개월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고백자가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여러분 족쇄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여러분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어렵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밑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신을 벗으십시오. 죄의 때, 죄의 무좀 다 좋습니다. 저는 못 만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지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씻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싸움은 끝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외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저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셔야 됩니다. 내일은요? 내일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한껏 머금은, 그래서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먼저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오늘 나의 인생의 보좌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하나님, 목마릅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과 과거에 매여 살려고 하는 우상과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감정과 지식의 견고한 진이 이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나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양심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기 위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용서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보좌로 오셨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여서 갈급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나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경험을 믿는 교만,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우상들, 나를 지배하려 하는 내 감정과 지식의 견고한 진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나를 드리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사 나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음이온 가득한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